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혼과 범사가 잘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또 입술에 술술 붙는 듣기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 이 코드 한번 꽝 쳐보실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축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서는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두 명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형을 평탄케 했던 사도야, 제자예요. 원래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예요.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요한은 그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나중에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어부인 세베대와 또 살로메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노년의 때에 터키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무슨 책을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요한이 같은 요한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아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늙은 요한은요, 노년의 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짧은 한 장의 편지를 써요.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요한은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의 장로와는 조금 다른데 연장자, 노년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노년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뭐 가이오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데 그냥 따라합시다. 나다. 나여야 돼요. 이 가이오가. 이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느냐? 그 당시 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추구하는 사상들 때문에 그 이단과 그 사상을 대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싶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주후 90년, 서기 90년이죠. 90년경인데 이때 널리 퍼지던 이단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성육신 하셨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죠?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뻥이라는 거야. 그게 환상이고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연설이라는 이론인데 그 가연설,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 그 당시 초대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게티즘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것을 부정해.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에 막 못 박혔다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죽은 거라고 막 뭐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탈을 쓰신 것이지 그분 자체는 고스트, 유령의 몸을 가지고 또 환영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한 이런 모든 기록들은 환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막 그런 이론들을 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네? 그치,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먹혀 들어가네? 그래, 맞아. 어떻게 신이신 분이 식사를 하고, 아유, 말도 안, 신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무셔? 잠은 여러분들이 많이 자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소문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론들이, 복잡한 이론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제가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게 하고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이단들과 거짓 교회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더덕인 줄 알고 더덕처럼 생긴 무슨 나무를 캐서 먹은 일가족이 구토를 하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또 산을 좀 안다는 사람이 이거는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은 그 버섯이 독버섯이야. 먹고 죽었대. 여러분, 육신도 잘못된 것을 먹으면 죽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요한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려도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이마트 앞에 전도하러 나가면 거기 뭐 신천지들도 전도를 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막 대적하잖아요. 물론 대적도 해야 돼. 악한 영이 뒤에서 조정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좀 있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번 전해보세요. 이것도 실습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튼 여러분들이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한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제자들이, 제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쁘겠지. 좀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거짓 이단 영주주의 사상들이 팽배하고 잘못된 복음을 쫓는 교회 안에 잘못된 교회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잘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 꼭 누구의 마음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 같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잘못된 복음, 세속화된 복음, 인본주의의 복음에 쩔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기복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 있어. 그것이 예수의 자리를 꿰어차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완전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고 모든 축복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첫째로 이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는데 이 영혼과 범사가 잘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되고 싶죠? 그래요. 복 받고 싶어요. 저도 복 받았으면 좋겠어. 복 받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학업, 내 직장생활 그 모든 것들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란 말이야. 근데 그 시작점은 영혼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서 막 중보기도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은혜가 실제해요. 근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부활의 은혜도 제가 여러분들에서 하는 중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약속된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어성경 하는 것, 조금 있으면 제가 제자반 열 건데 제자반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캄보디아 선교 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는 것, 미안하지만 다 헛되고 헛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야. 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없으면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십자가 앞에서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 10에 2조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네 월급에 2배, 4배를 주셔. 아니 남편이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월급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탁하고 뭐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월급이 2배가 되나 공무원이? 9급에서 갑자기 6급으로 어떻게 올라가나? 물론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월급이 뻔한 그런 남편을 둔
직장 생활하지 않는 아내에게 목사님이 너 10에 2조 해봐. 물론 또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물론 그렇게 일으켜 주실 수 있겠죠. 근데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거든요. 헌금 쥐어 짜가지고 교회 물질을 막 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그래요. 근데 그런 잘못된 복 받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복신앙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절대로 기복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신을 의지하고 싶은데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뭔가 힘 있고 권력 있고 뭔가 영험한 자연현상이든 뭐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으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기브앤테이크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줘봐,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줘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 받고 싶어서 얼마나 복을 강조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야. 근데 보면 뭐예요? 복 받는 자들이 안 보여, 교회 안에. 복을 못 받아. 왜냐면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빨리 복을 받는 비결이야. 교회는 주일날 나오지 말고 주일날도 셧다운 열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죽도록 충성해봐. 땀 흘린 만큼 먹게 돼. 오히려 그게 더 빨리 복 받는 길인 것 같아. 세상은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줘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삼성이요, 돈을 많이 준대요. 근데 돈 준 만큼 사람을 쓴대.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사람을 한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충성 봉사해. 예. 근데 세상에서도 열심히 안 하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이 남편이나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가 막 여러분이래. 남편이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여러 명인데. 그게 아니죠. 자기야, 교회 나가야 돼. 막 자꾸 그러는데, 교회 안 나오고 왜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줄 아세요? 복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대형 교회에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300명 있습니다. 막 자랑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고 CEO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예. 근데 이렇게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직장에 늦지 않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과업들을 잘 수행하면서 잘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남자들 보니까, 직장도 변변치 않고,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도 이렇게 그래.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뿐이지 주중 생활은 나랑 똑같아 보니까.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가끔 이렇게, 이쁜 여자들도 보러 가고, 똑같네, 근데 그런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남편들이 갸우뚱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복 받았다. 돈이 많아졌다, 잘됐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또 간혹 있어서 봐요? 그럼 보면 그냥 인격적이지가 않은 거야. 복 받았다고 말해. 또 돈도 있고 좀 이렇게 잘 나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 좋은데, 입만 열면 그냥, 광야와 사막이 입속에 가득해, 그냥 아주. 그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나 통용될 만한 기본적인 인격조차 없는 것 같아. 장로라는데 이중계약 합시다. 다운계약서 씁시다. 그러고, 이게 뭔가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보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별 크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차라리 열심히 일하면서 내 수고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내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아내들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자기거든요? 그쵸?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고 야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게 자기란 말이야. 근데 자기는 안 알아주고, 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야. 그쵸?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 자기야 나 승진했다 하고 들어왔어.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게요, 우리는 그래 그 이야기가 소통이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막 기쁨으로 와서 자기가 정말 야근하고 정말 그 욕 다 먹어가고 그냥 막 쌍소리 들어가면서 막 서류 던지면 그 쭈그리고 죽고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나 승진했다 그러면 자기야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세상 너무나 힘든데 그 못된 그 부장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아니 남편이 믿는 자라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이 그 굴욕을 견디게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내가 사표 쓰고 싶은 마음 돌이키게 하셨지. 이게 되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승진하게 하셨다는데 그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안 알아주는 거야. 그냥 열심히 자신만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자들은요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 나만 믿어. 왜냐하면 내가 자식들 살려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그럼 좀 칭찬도 해주고 정말 대단하다. 당신 짱이야. 막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그냥 수입산 하는 거 한우 사다가 볶아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오자마자 우리 감사헌금 할까? 내가 쇠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또 감사헌금 하재. 그러면 아유 그래 한 5만 원 아니 50만 원 이 옆에 내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마게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혼하자니 자식새끼가 눈에 밟히고 이마누라 이거 어떡하나. 나 목사만 미워하는 거야. 교회 미워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들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정해 줘야 돼요.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 먹고 산 거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자기 얼마나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요. 그 세상 힘든데.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돼 그냥.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 마귀 사탄 짓하고 술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승진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다 주님의 은혜다. 절대 교회 안 와.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럼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이렇게 삶을 꾸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봤을 때 성경은 복복하는데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복이.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 타락한 아담이 아무리 집을 잘 짓고 농사를 잘 지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뿐이라는 거야. 또 인생을 살다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갈등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아무리 그 잘 먹고 잘 사는 삶도 한순간에 좌초되고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잘 깨달아야 돼요. 돈 많은 부자의 삶이 복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복 하면 다들 뭘 생각하냐면 부자, 잘 사는 거, 연봉이 높아지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국교회에 복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아. 그 복을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복받아. 그 복을 결혼 잘하는 거, 그 복을 그냥 내가 조금 잘 살게 되는 거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공무원 남편이 복받아야 그 공무원 월급 안에서의 복이지. 더 큰 물질이 오겠어. 그 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똑바로 정립을 해야 돼. 돈 많은 부자의 삶이 복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집을 잘 세웠단 말이야. 집 밖에 화장실 있는 집에서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집으로,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무슨 화장실만 늘려가 죽기 전에 3개 있는 집으로. 자, 집을 잘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왔어. 근데요, 어느 순간 뜻하지 않는 문제가 그 가정에 한번 딱 다가오면 그 좋은 집, 좋은 물질들 한순간에, 아니 그것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쌓은 재물과 내가 낳은 자식들과 아내들, 내 가정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깨어서 일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태풍 하나에 다 무너지는 게 인간이야.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짜 복은 거기서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복을 위한 삶으로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오늘 그 3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와 또 하나는 행하는 삶이라는 거야. 그러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뜻하는 거죠. 진리. 즉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광야에서의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때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나병이 들기도 하고 적들의 칼날에 가족들이 도륙당하기도 해. 여러분 아버지의 뜻 자체가 복이야. 따라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행하는 삶은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한다. 행하는 삶은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진리와 동행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돼야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들 우리들의 삶에 실제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데 동행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동행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이 창세기 6장, 5장 쭉 보면 족보만 쭉 나와. 족보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노아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사랑하면서 막 죄 짓고 막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셔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심하시고는 갑자기 노아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면서 의인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대. 근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이 앞에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동행했다고 뚝 갑자기 말씀해. 근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아 이게 동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라.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댔는데, 동행했다라는 게 뭐예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냥 그 방주를 만든 거야. 말씀대로 행한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게 동행이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죠. 근데 주님이 옆에 왔는데 주님인 줄도 몰라 동행해서 같이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동행 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끊임없는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동행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아니,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노아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아. 아니, 그걸 만들라고요? 산꼭대기에 만들라고요? 축구장만한 면적에 방주를 만들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해요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야.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걸어갈 거야? 같이 걸어갈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냥 준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우리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말에 제가 너무나 저 자신도 식상해.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겠대. 주님 사랑한대. 주여 주여 외쳐.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진리야, 진리. 아버지의 뜻은 진리잖아요. 진리대로 어떻게? 행해야 돼. 동행해야 돼. 동행. 그래야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와 동행을 얼마나 멋지게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지어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동행이에요. 동행. 계속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진리지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여기 보니까 공무원도 월급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진리 가운데 행함, 동행하니까, 말씀 속에 내 것을 드리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르밧과부의 이야기가 환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가루하고 기름으로 떡 만들어 주라고 해서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줬단 말이에요. 줬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았어요. 계속 공급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진리와 동행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 10에 2조, 10에 3조 한다고 하나님께서 월급을 2배, 3배 올려주는 그런 기복적이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고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복이 아니라 그냥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게 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이 자동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부담스럽죠. 저도 한동안 좀 강하게 설교했더니 부담스럽대. 피차 부담스러운 설교 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했어. 안 했더니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해봤냐라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봤어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켜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한 번이라도 드려봤냐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만큼 감사헌금 한번 드려봤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면 기꺼이 주겠지만 주시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뭔가 잘못된, 이미 십자가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십자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가 한 번도 실제가 돼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세상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39장 3절이에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주신 꿈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에 대한 꿈을 주셨을 때 놓치지 않았어. 놓치지 않고, 지금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요. 그 꿈을 꼭 붙잡고 있고 그 꿈과는 전혀 상반된 삶으로 자기의 삶이 내던져졌지만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봤어요? 남편이 직장 잘렸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요셉 보세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약속의 꿈을 믿었고요. 억울했지만 원수를 사랑했어요. 감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감옥의 죄수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삶에 복이 임한 거야. 보디발은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 요셉 복은 아니야. 요셉이 복 받지 않았잖아. 오히려 보디발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잘 되면 동백이 잘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가 변화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이 세계를 부유케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부유해졌어요. 감옥의 간수들이 섬김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그 가난과 그 가뭄과 그 저주 속에서 애굽을 건져내죠. 나라를 살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아니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 다음으로 왕과 같은 권세와 부와 물질을 누렸어. 우리는 자꾸 부와 명예에 자꾸 시선이 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 받으면 타락해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돈 번 집사님이 있대요. 완전 집이 풍지박산 났대. 하나님이 주는 복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물질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지만 괜찮아. 진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와요. 근데 자꾸 영혼이 잘 되면 빼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강구하는 거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에스더를 봐도 그렇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동행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형통하게 됐다라는 거야.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도 그렇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걸어온 10년의 삶도 그래요.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걸어왔어요. 그냥 말씀대로 청종해서 걸어왔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 동원할 것들 많았어요. 제한도 왔어요. 근데 말씀대로만 갔어요. 힘들지만. 근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신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복. 여호와의 견고한 지키심이 있는 복.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지 않는 복까지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하게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 말할 때 그 복이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복복하는 그 복 다 육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풀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다 기복주의예요. 불교나 절에서 하는 거, 절이 불교죠. 불교나 뭐 타종교에서 하는 거야. 에? 스님들 똑똑똑똑똑똑 바쳐봐, 뭐 할게, 뭐 해봐, 드려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복 주시고 우리가 안 드린다고 복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는 우리가 뭔가 주고 잘해야 옆집 아저씨 집 베란다 청소해주면 밥 주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베란다 청소 안 하고 베란다에 아주 똥 싸질러 놔도 밥 주시는 분이야. 부모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아저씨로 섬겨요, 자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마치 아저씨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셔서 우루사를 많이 드셨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려고 해. 제가요, 젊을 때, 20대 때 벤처를 했단 말이에요, IT 쪽에서. 근데요, 이게 뭐 어린 나이에 잘 모르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게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회사를 하려니까 결론은 딱 하나야. 문 닫아야 돼. 안 돼. 세금 정확하게 내고 뭐 하니까 안 돼. 이게 안 돼. 강동구청에서 수의계획하자고 하는데 안 돼. 수의계획하면 얼마나 좋아. 그 대신 구청장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안 돼. 정직하게 하려니까 안 돼. 그냥 기도원이나 올라가야 돼. 이게 안 돼. 근데 돼.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미친 척하고 해. 수입에 11조 떼고 그러면 막 해. 그래 돼. 그리고 그거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정리시켜 주셨어. 그리고 목회해라. 그래서 목회도 똑같아.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해야 된대. 그게 맞아. 내 이성에 딱 맞아.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머리가 큰 거 보니까 뇌도 좀 크지 않겠어요? 멍청하지 않아. 그게 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돼. 근데 그렇게 한 많은 선배들 보니까 안 돼. 근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잖아. 근데 그대로 하니까 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 기복적인 복.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걸 제쳐놓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만 추구하지 않냐라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다? 결국 죽어. 그냥 사망인 거야. 모든 게 끝나요. 다 안 돼. 근데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목사님, 영의 생각이 뭔가요? 그분이 오셨어요. 영적인 생각. 막 이건가요? 영의 생각이 뭔가요? 홀리 스피릿, 막 영의 생각.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가, 음성 듣기 전에 말씀부터 잘 읽어. 꼭 말씀도 아니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막 그래. 너 성경을 읽으니? 아니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지. 여러분, 제가요, 주의 음성을 많이 들어보지만 성경 외적으로 막 오른쪽으로 3발자국 가서 우측으로 2발자국 가서 거기를 팔아. 뭐 이렇게 말씀 안 해. 그거는 귀신들이나 말하지.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다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가끔 상당히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정도지. 내가 귀인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반드시 그와 계약을 해라. 3번째 오는 사람과 계약. 그거는 귀신이야, 귀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잘못된 너무나 그런 게 너무나 많아. 성령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산신령을 받은 분들이 많아. 여러분, 그럼 이제 그럼 목사님, 영의 생각이 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영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준 것이 믿어져요. 그쵸? 그게 믿어. 그럼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믿음 안에서 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님과 함께 난 뚫고 갈 수 있다. 이게 영의 생각이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딱 드는 생각 있죠? 그게 영의 생각이야.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촉구해. 그래서 영의 생각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타나고 평강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완전한 축복을, 하다못해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정말 한번 뒤어가지고 정말 좋은 전도사님을 뽑으려고 엄청나게 이력서 오는데 정말 목사님 고르고 있어. 근데 너희들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목사님 진짜 너희들 사랑해. 1대1의 관계로 잘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아니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예수를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특징이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 정말 주고 싶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밥값 안 내고 운동화도 안 신고 왔으면서 신발끈 못 놓치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야. 가까이 하지 마. 근데 가난해도요 자꾸 자기가 내겠다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자꾸 너 11조 내라, 너 감사헌금 내라, 너 자꾸 뜯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안 내도 괜찮아. 우리에게 오히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시가 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만을 사랑해. 그러니까 축복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축복만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안 먹으면 배고파서 일도 못하고 짜증내잖아. 삼시세끼는 기가 막히게 찾아 먹어요. 그렇죠? 저녁 안 먹어봐. 아내가 밥 한 끼 안 줘봐. 그렇게 삐져. 돈은 내가 벌어다 줬는데 맨날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나는 밥도 안 준다고. 삼시세끼 못 먹으면 배고파서 일도 못하고 짜증내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3번 예배도 못 드리고 3번 예배도 안 드리면서 짜증이 안 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기뻐. 거봐 벌써 여러분 반응이 싸해. 그렇죠? 1부 예배 드리고 기다렸다가 3부 2부 예배 또 드리고 설교 말씀이 다르잖아요. 3부 예배는 안 들어도 돼. 1부랑 설교가 똑같으니까. 근데 1부 끝나고 싹 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참 내 얘기하시네 내 얘기하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세상과의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일하냐라는 거야. 밥 한 끼 못 먹어도 그렇게 힘들어서 벌벌벌 떨고 저혈당이 와서 힘든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말씀을 안 먹고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일어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4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돼.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그러니까 저는 복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일을 가르쳐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야.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시를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시가 써지고요. 계약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돼.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살지 못하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야. 주중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서 그 시간에 세상과 세속에 쩌들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라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처럼 그냥 은혜도 없이 그냥 수요예배 금요일철에 주일 1, 2, 3부 앉아있는 것도 은혜가 안 돼.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모든 범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이 지속되는 거야. 언제까지? 천대까지 강건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너로나 치우치 않고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게 뭐 천대까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말 명품 가문들을 보면 그 가문이 계속 잘 돼. 근데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싸구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 행하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려고, 내게 준 직분을 어떻게든 지켜 행하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리고, 내가 맡겨준 봉사라면 아무리 허드렛이라도 감당하는 거죠. 아니,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와. 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본질적인 복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풀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지 않는 건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철야 와서 기도해봐요. 풀려요. 기도 가운데 복 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요. 관계만 회복돼 봐요. 제가요 충만히 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럼 얘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없지만 자꾸 흘려보내주고 싶고 자꾸 키워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CCM 사역자 대비가 안 되니까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강하게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너 그렇게 뚱뚱하면 절대로 인기 못 끌려 하면서 막 살 빼라고 하고 막 계속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가치도. 왜 내가 말해서 쟤랑 기분 나빠요? 쟤 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네. 그 예배 끝나면 바로 내가 지적질하거든. 너 멘트가 너 왜 그래? 너 교만해. 너 막. 그러면 밑에 감사합니다 와. 근데 그게 감사가 아닌 걸 알아 나는. 화가 났어요. 근데도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계속해서 야 끌어주고 싶어.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어. 순종 안 해. 정말 그래. 그러면 놔버려요. 제가 지금 8년째 끌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걔를 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놀라고만 하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나서 못 놓겠는 거야. 근데 눈만 떼고 확 놔버리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고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싶어요 막. 근데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실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그 주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 행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냥 다 흘러 들어와. 관계만 회복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좀 살아봐요. 여러분 술 담배 먹고 싶으니까 피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끊게 돼.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주초 모임이 돼? 야 우리 디스 모임을 하자. 디스는 없나 요즘에? 그 담배 있던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참이슬 같이 살아야 돼. 막 참이슬 모임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어떻게 세속적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뭐 다 필요 없어. 당신이 영혼을 위해서 잘 되는 것에 기도하고 당신이 영혼을 위해서 잘 되는 삶을 쓰면 자연스럽게 잘 돼. 자연스럽게 잘 돼.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범사가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이 강건해지길 원해. 근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여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풀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드렸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뭘 하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아요. 어딜 들어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요. 떡반죽 그릇이 금그릇이지 은그릇인지 말하지 않지만 떡반죽 그릇에 손만 대도 복을 받는데 왜? 진리 안에서 행하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으로 기복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관계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에 충만한 내가 되게 하시고 제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두 쪽이라도 주의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의 성수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네 몸이 내가 구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으니까 세속의 더러운 것들로 내 몸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중에도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어쩌든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타락한 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교회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오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물어보러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질하면서 통쾌해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 지적질 당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자꾸 하나님 복만 강조합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말씀을 먹어서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삶은 말씀대로 단 한 구절도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 우리의 삶의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진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살 때 성도들이 말씀대로 부응할 수 있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자기들보다 못한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운운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자꾸 범사와 강건함만을 주목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신앙이 올바른지 똑바른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분별하거나 돌이켜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문제만을 가지고 와서 마치 기복적인 마치 절과 같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저는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은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며 그 가운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 자연스러운 범사와 강건이 잘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이기에 그 본질의 첫째 단추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잘 껴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가족,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복종시켜 말씀대로 어차피 예수 믿는 거라면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힘쓸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